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마른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되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구독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이지요. 참 많이 들어본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옆에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볼레는 영적 진리를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미지에 비추어 설명하는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라볼레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들어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 농부들은 정교한 농기구나 체계적인 경작법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담는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걸어가며 넓게 흩뿌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읽으면 왜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청중들은 맞아, 농사는 원래 그렇지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비유하였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복이 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가라지 비유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13장의 앞부분인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가라지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 아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극도로 작은 씨앗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눈에 띄게 크게 성장하며 많은 이들이 거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강력한 왕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정치, 군사적 해방을 할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나라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하고 단번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초대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처럼 그 시작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며 결코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도 깃들게 되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안식처가 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제거하는 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누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내부에서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부정적인 이미지의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죠. 누룩은 퍼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박해받던 유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작은 인원수이고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롱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기대하며 하늘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24절에서는 무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따로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 악의 실체, 종말의 심판, 의인의 소망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씨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밭은 세상,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가라지는 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라지와 밀은 함께 자라며 영양분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가라지가 그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것이죠. 악은 처음부터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성과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급한 판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곤 하지요. 그러나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악의 결말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에 지금이 아닌 미래입니다. 미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고난 없는 참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다.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 복된 자,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린 자에게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악의 번성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지만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공의로 구분하시며 의인은 영광 가운데 드러나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굳어진 마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거룩한 걸음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라지인데 밀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순종하며 부르신 곳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